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상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쨍쨍하고요. 그런데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날씨 좀 많이 누리시고 이제 장마가 좀 오랫동안 온다고 하는데 꼭 이 비로 말미암아 좀 코로나가 다 씻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안성수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 갈비탕을 먹었는데요. 아주 싸고 맛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저하고 안성수 목사님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녹음하고 하니까 참 쉽진 않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 사랑 모임 때 또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미리 듣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 공부하던 사무엘상 강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장 한 장 강해 이어 나갈 때 여러분 사무엘서를 미리 좀 한 장씩 읽으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그런 개관과 함께 오늘 16장부터 살펴볼 텐데 지금 이 방송 잠시 이제 스탑해놓고 16장 읽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개관을 좀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실 누구인지 잘 몰라요.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무엘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이 아닌 가능성도 참 큽니다. 사무엘 하는 나단하고 갓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무엘서는 역사서로 후대 사람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목적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의 영웅담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7장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8장부터 15장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안성수 목사님이 리더 교육하면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사울 왕의 등극 및 실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발견 및 다윗 왕이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까지만 여러분 요번에 이제 한번 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에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16장 지난 시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요구했어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막 요구했는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였어요. 진짜 왕은 없었어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왕을 구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잘했으면 됐는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16장 내용이에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예전에 한번 말씀으로도 나눴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블라썸 외모 특집 했는데 글쎄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안 목사님 키도 크시고 또 배용희 목사님, 전정훈 목사님도 키도 크시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우리 안 목사님이 저한테 키 막 물어보면 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한 1cm, 1cm
제 74인데요. 74나 5나 뭐 73이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 74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어쨌든 사람은 외모를 이렇게 보기 마련인데 사실 하나님은 예,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16장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입니다.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1절을 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이 사무엘이 어릴 적에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하고 좀 오버랩이 돼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을 가진 사역자로 부르셨고 지금 왕이 없는 시대, 공식적으로는 있지만 왕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가라고 하시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사는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까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어요. 이에 사무엘이 이새를 제사에 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누가 새로운 왕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죠. 먼저 큰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그 엘리압을 보는데 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인가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무엘은 그 출중한 외모에 마음이 끌리는가 봅니다. 아마 이새도 이 장남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했나 봐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지난 사울 왕은 아마 외모로 뽑혔다면 이제 다윗은 중심으로 뽑히는 것 같아요. 중심.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의 내면. 과연 어떠하길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가?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묻자 이새가 막내가 남았다고 전합니다. 그 막내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청하는데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 설정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죠. 어떤 인사이트예요? 다윗의 내면과 그의 가능성, 이새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한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 막내. 그러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집 안에서 다른 형제들 중에서 주목받는 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다윗. 그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이지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막내 하가토 하찮은 자처럼 여기는 그 아버지의 양떼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윗, 그의 내면에는 늘 주님이 왕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초원에서도 양떼들을 성실하게 돌보고 지켰고 바로 그 중심을 바로 주님이 보신 것이죠.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그가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지지해주는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글쎄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작지만 뭐 탐 크루즈와 같은 그런 훈남이었을까요? 어쨌든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성경은 외모에 대한 칭찬의 일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와 성경이 말하는 외모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외모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기대는 다른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의 외모는 준수하고 아주 큰 키였는데 당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인간 왕의 요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를 의지해야 했는데 사울은 어때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인데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주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떼를 돌보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사울과 같이 크고 강한 외모를 의지하는 전제적 왕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나. 반대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 이거죠.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이란 표제가 되어 있는 본문인데 악령이 든 사울을 연주로 낫게 한 그러한 다윗이 연주하면서 낫게 한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수금을 탔는데요. 아주 수금 연주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수 목사님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찬양 인도가 가능하실 정도로 그 기타를 잘 치고 계세요 지금. 아마 제자반에서 조금 있으면 아마 기타 연주로 찬양 인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찬양 인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지금 좀 두려움에 계시다고. 그런데 아마 다윗이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연주 실력이 뛰어났나 봐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굉장히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의 추천으로 이제 다윗이 궁에 들어와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울 왕이 낫게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왜 갑자기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요 단어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왜 악령을 부리실까? 뭐 이런 좀 궁금증도 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요 바로 전절에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해요. 사울의 폐위와 더불어 이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바로 그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비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들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한 번 임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말했듯이 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는가? 그런데 먼저 한 번 임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지금 이 본문은 신약에서 개인의 거듭남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즉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권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기보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과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번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 사실 내용은 두 가지 사실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악한 사단의 영이라는 해석과 이것이 직역하면 사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령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역을 하는 천사를 지칭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즉 이것이 사단의 영이나 아니면은 사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렇게 일을 수행하는 천사나 상관없이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사단의 영,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죠. 뭐 바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 나라 또 왕위 등극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연주로 사울을 낫게 하셨고,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비공식적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패드가
가끔 꺼지고 다시 켜지고 막 이래요. 좀 구형이라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놓쳤어요.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켜졌습니다. 네.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중간에 머뭇거릴 때 사실은 네, 패드가 잘 안 돼가지고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다윗이 참 대단한 연주가였을까 아니면 영성가였을까 이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밀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궁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다? 예, 이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겸손히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꼭 하나님이 높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집중을 안 하셔가지고 안성성 목사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신다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주목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모임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눔지를 질문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좀 나눠보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좀 16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내면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간순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혼자 있을 때 지금 안 목사님 잠깐 나가셔서 저 혼자 있거든요. 혼자 방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나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태부를 살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인생, 그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멋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 17장 우리 안성소 목사님께서 강해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18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